위기 속에 피는 기적의 꽃 첫 번째 에스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원래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설레임이 우리의 마음을 또 희망빛으로 물들게 하고 또 그러한 설레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겠거니와 요즘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은 그런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여러 가지 잿빛 뉴스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미국과 이란이 미사일을 막 쏴대고 있고요. 이런 미사일 공격은 그 양국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주변국들까지도 모두 긴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때에 북한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나라는 것을 예의주시하게 되고요.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로 좀 서로 간에 입장을 좁혀가야 될 터인데 그러하지 않고 북한의 여전한 강경 노선은 이제 대화는 물 건너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험난한 길들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나라 안은 어떻습니까? 나라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여야인데 선거철 다가오게 되니까 더 서로의 약점을 물고 또 그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까지도 많이 전염이 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색을 약간이라도 비추게 된다면 상대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굉장한 긴장감 가운데에 곤고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안팎으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팎으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신 성도들은 이 위기의 대한민국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당연히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그 교회들인데 이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로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 땅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나타낼까요? 난 빨간 정당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니요, 파란 정당이 대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다 틀렸습니다. 노란 정당이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들 또 하나의 목소리를 더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 사실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떠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목소리가 배가 되어지고 또 갈등이 되어지고 그 갈등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안팎으로 위기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어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바로 이 말씀 안에 그 해법과 정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2020년도가 시작되는 이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애써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애써서는요, 그 나라가 민족적인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기적의 꽃을 피웠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선포하여야 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위기의 시대에 사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교회 크리스천들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며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얻고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서를 보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가 나오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어요. 어디에 멸망하였는가 하면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정색들은 각국의 인재들이 자기의 포로로 끌고 와서 그렇게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였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그렇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3차에 걸려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벨론도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다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의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자, 새로운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는 바벨론의 정책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포로로 왔던 많은 백성들을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 다시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돌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을 세우고 새로운 신앙운동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더서는요, 바로 이러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 기한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아직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포로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의 수산이라는 곳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왕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으로 바뀌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바사 지방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복한 모든 나라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부분인 것이요. 그 당시에 이 노란색의 부분인데요. 이 인도 쪽부터 애국에 지나서 구스를 이야기하면 아프리카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중동 지방이나 또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복을 하고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바사 왕국이었어요.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전국에 127개의 도시를 다스렸다고 하니까 그 영향력과 그 위엄과 또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영토를 정복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이 바사왕의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였는가를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부분들인데요. 이렇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자마자 3년이 지난 후에 많은 신하들을 베풀고 위하여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그날이 지났을 때에 또 이제는 수상궁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잔치를 열었다라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여니까 왕후도 쉴 수 없다 해서 왕후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사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의 이 다스리는 정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잔치를 여는 거예요. 흥이 많아서 그렇게 잔치를 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그렇게 많이 베풀고 열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는 180일이나 계속되었고 그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부와 위엄과 영광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은 분명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반년 동안 그렇게 잔치를 계속해서 베푼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그렇게 과시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과시를 하는 그 성향은 11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왕후라 함은 여인들에게서 아주 그 최고의 왕과 같은 그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이 흥건하게 들어가고 하니까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후 와스티를 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렇게 자기 과시를 자기를 보여주고 하는 그 교만의 욕구가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럼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죠. 교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역사 가운데에 아하수에로 왕을 한 사람을 단적으로 꼽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자기 과시하는 것, 교만, 자랑하는 것, 뽐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도 따지고 보면 자기 과시에 있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고 또 그것을 무시당했을 때에 그렇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크게 과시를 하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과시하는 것, 교만하는 것 그것은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일 뿐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떳떳합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또 방심하면 이렇게 자기 과시의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사역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잠재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방심하면 이 자기 가시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데, 정말 멋있는데,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데, 교회에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과시의 욕구가 섞여 있다면 그 수고와 그 성공과 그 사역과 그 봉사는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뛰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삐죽삐죽거리는 나의 자기 가시와 교만과 사랑과 뽐냄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옷이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잠재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자기 가시가 삐죽 튀어나오고요, 교만이 삐죽 튀어나오고요, 사랑이 삐죽 튀어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고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박수라고 아십니까? 안다박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박수는 박수인데 안다박수예요. 보통 어떤 공연장이나 음악회, 오페라장 같은 데서 음악계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안다박수는 어떤 곡이 연주가 되어지게 되면 그 곡이 이렇게 마지막에 끝낼 때쯤 되었을 때에 끝나고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 마지막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곡이 끝날 때쯤 되어지게 되면 서둘러서 함께 박수 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 이 곡 안다라는 거예요. 나 이 곡 아는데 지금 여기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그 감동이나 여운을 느끼기도 전에 나 이 곡 아는데 하면서 그것을 무참하게 하면서 깨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공동체가 그 감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면서 끝났어 지금? 끝난 거야 이거?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길 원한다라는 것이요.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누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안다박수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지향하고, 공동체가 은혜받고, 공동체가 감동하고 나아가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난 이것을 아는데 하면서 나의 어떤 자기 가시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띄어지고 나아갈 방향이 띄어지고 사역이 가벼운 것이 되어져 버리고 하게 되면 공동체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다박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가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 음악 아는구나 라고 자기 가시는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을 통해서 사역이 방해가 되어지고 갈등이 야기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사역이 가벼운 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자기는 나타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함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벌교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안다박수와 같은 일들은 없고 자기 가시보다는 오직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내는 온전한 사역을 우리가 밟아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나타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간 것이 중요하고
교회의 목적을,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안나박수가 막 내 안에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과시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끝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왕후 와스티를 청했잖아요.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랑하고 싶을 만큼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왕후 와스티가 싫다고 그랬어요. 왕명의 따르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웨로 왕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당신 나름대로 바빴구만. 당신도 잔치를 한다면서 라고 이해하기보다 바로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과시의 결과입니다. 자기 과시의 결과예요. 자기 과시는 공동체를 이해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한 것 같으면, 내가 자기 과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바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과시의 교만의 결과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분노가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또 정치하는 그런 여의도에 있는 분들의 모습이고, 또 가깝게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요.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미사일을 쏴댑니다. 정당과 정당 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남의 얘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바로 분노합니다.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무시당했어요. 그럼 바로 분노합니다.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럼 바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는 반드시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에스더가 살고 있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이렇습니다. 잔치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과시를 좋아하고, 자기 과시가 먹히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그 위기의 때에, 그때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우리가 그런 위기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이, 그런 위기의 때에 에스더가 걸어갔던 길은 어떠한 길인가라는 것이,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럼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그 아하스웨로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고 전국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뽑히게 된 그 왕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한 인물입니다. 동화 속의 신데렐라와 같은 그 인물이 바로 에스더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아마도 가장 성공한 인물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잔치를 누릴 수 있었어요. 충분히 자기 과시를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위치가 있었고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남들이 다 가고자 하는 그 잔치하는, 자기 과시하는, 자랑하는, 교만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민족이 몰살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에스더는 잔치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시는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의 흉기 앞에서 민족이 몰살될 위기가 처하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민족을 위하여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에스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내가 올라간 이 왕후의 자리가 어떻게 얼마나 고생을 해서 올라간 자리에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잔치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높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좀 더 여흥을 즐기고 좀 더 흥을 즐기고 좀 더 자기가 싫어하고 사랑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내 고향 사람을 살리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는 지금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 자리를 선택할래라고 해도 그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여유를 즐기며 여흥을 즐기며 그렇게 왕의 비유를 마치가며 잔치하여도 상관없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스더는 그 소식을 그냥 흘려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 모른 척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모른 척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그가 도출해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심정을 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 길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이것이 에스더가 위기 속에서 걸어간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세계 변화의 위기 속에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세상에 진짜 보여주어야 할 진짜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에스더가 보여준 것과 같이 죽는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상관없는데 내가 하는 가게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자녀들이 다 별일 없는데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데요 하면서 마치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나라의 아픔에 대해서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내 주변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 딱 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잔치를 즐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가신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 죽음을 위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바른 역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몰라라 하고 하늘보좌에 그냥 계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몸을 다 갈갈이 찢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민족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죽는 심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엎드리는 우리의 심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글이 명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글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색이다라고 나타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고민하며 고뇌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에스더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아픔이 보입니까? 이웃의 아픔이 보입니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별일 없으니까, 우리 자녀는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사랑을 닫고 있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건강한 크리스천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 아닌 것이 값없이 받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되고 그렇게 흘러나가게 될 때에 이 땅의 위기가 회복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옆을 보세요. 나만 편하면 됩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까?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뇌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스더들을 통하여 이 위기의 나라에서 기적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위기의 나라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 여러분 거기에서 잔치하지 마세요. 우리는 잔치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시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가시하기보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 에스더와 같이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뇌할 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나라에 기적의 꽃을 피우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기적의 꽃의 주인공이 되는 사랑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지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고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시의 나라에서, 분노의 나라에서, 그로 인해서 위기가 닥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도 나를 위한 잔치를 하고 있다면 그 잔치를 접게 하시고, 자기 가시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면 그 자기 가시에 그 가시도 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변을 돌아보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나를 위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귀한 에스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위기의 장소에서 기적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